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하는 이에게 율법의 용어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함께 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이 로마서 8장은 모든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장입니다. 신학자들이 8장의 이 중요성을 많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요, 루터파 이 경건주의자인 필립 야고보 스페너의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성경이 반지라면은 이 로마서는 이 반지 위에 아주 고귀한 보석이고 또 그 중에서 8장은 그 보석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하고 있습니다. 또 20세기에 이 마틴 루터 존스, 많은 이 목사님들이 이 로마서 설교를 할 때 읽는 로마서 강의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밝고 가장 눈부시며 가장 빛나는 보석 혹은 보석들이 로마서라면은 그 중에서 가장 환히 빛나는 보석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로마서 8장을 두고 이렇게 또 문학적으로 또 표현까지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여러 갈래의 강물이 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의 생수의 강을 이루며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 앞에 깔린 수정처럼 맑게 흐르고 있다.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 더 좋고 또 어떤 말씀은 덜 좋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요,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단지 로마서 8장을 놓고 이처럼 극찬을 하는 것은요, 그만큼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하려는 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처음부터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은요 1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서두를 시작합니다. 그는 이 7장까지 오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복음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굿뉴스인가? 로마서 3장 24절과 5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복음이라는, 이게 굿뉴스. 또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는 이제 이미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얽매여 있던 이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함께 살펴본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다 보면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탄식이 터질 때도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을 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그러므로라는 말.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때문에 우리는 이 8장 안에 흐르고 있는 은혜의 강물 속으로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고소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고소할 자도 없고요, 하나님 역시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죄를 지을 것이 분명한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never, no 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never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 어떻게 이런 믿기 힘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앞으로도 계속해 죄를 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분명히 전합니다. 7장까지의 그 말씀을 우리가 통해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죄에 당할 수 없는 보다 실제적인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정죄에 당하지 않는 그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야말로 우리가 정죄받을 수 없는 결정적이며 또 실제적인 이유가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19번이나 등장합니다. 거의 그냥 2절에 한 번씩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또 17절 그 상반절까지 15번 등장합니다. 거의 매절마다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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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Spirit, Holy Spirit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장이라고 알려진 이 고린도전서 이 12장에 매절마다 이 Holy Spirit,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한 번씩 등장한 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이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로마서 8장을 일컬어서 성경장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분명히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외 없이 성령님을 모시고 삽니다. 성령이 있다가 없다가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정하는 그 조건은 성령님을 모셨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을 부정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일단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함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3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법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육신의 그 부패성과 연약성 때문에 아무리 율법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를 지키면은 2개를 범합니다. 또 2개를 지키면은요 10개를 범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츄에이션이었어요. 우리의 처지였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도무지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그 율법, 십자가에서 율법의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제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이 모든 일이 다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성령님은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나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육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죄를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이 드러나요. 여러분 성령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겸손해요. 따라서 이 죄를 지었을 때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을 때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도 진실하게 참회하는 그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라도요 수영 코치가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함께하면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목자가 함께라면 이리에게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죄된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죄받지 않는 은혜는요 반드시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아무리 노력해도요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육신의 일에만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육신의 그 생각을 좋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옥하는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사고의 혁명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생각의 그 혁명을 일으키십니다. 그 혁명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방금 읽은 7절과 8절의 내용을 반대로 읽으면 됩니다. 제가 7절과 8절의 그 내용을 반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게 하려는 그 생각만 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합니다. 그것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보셨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자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나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삶 무엇입니까? 영으로 지배된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마음만은 늘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이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 그걸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바로 성결한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한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계명이나 조항을 가지고 따지기보다는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에 담겨 있는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율법의 요구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그 정신을, 스피릿을 지키는 것. 성령을 알지 못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불가능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만 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자기 사랑이 너무나도 강한 육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모신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요, 율법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돼, 그런 방종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오호라, 이 오호라의 탄식이 있긴 하지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할 때도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결코 꺾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님을 쫓아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 마음의 그 평안을 이들이 누리려면요, 부모인 우리와 충돌이 없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려면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의 평안을 다른 데서 찾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요, 우리가 정말 얼마만큼 성령님을 따라서 생각하느냐, 성령님을 따라서 행동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여기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다른 데서 마음의 평안 찾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지시하는데 그 지시하는 길이 아닌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데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자꾸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에 속한 그 생각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배하십니다. 성령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 순종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정죄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모시고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팀 한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정 성공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10년 만에 만난 이 자신의 그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아주 성실한 그리스도인이긴 했지만은 10년 전과는 너무나 다르게 놀랍게 변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기쁨과 확신이 넘쳤습니다. 이전에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더. 그래서 팀 한셀이 이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도대체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때 그 친구가 이 로마서를 다시 읽으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음을 깨달은 후에 변화되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에도 마찬가지였잖아. 맞아. 나는 항상 죄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 그런데 예전에는 나는 크리스찬이니 더는 죄를 지으면 안 돼. 이런 생각에 죄를 지으면 며칠 동안 나 자신을 저주하곤 했지. 근데 로마서를 읽고 나서 두 가지 중대한 사실, 즉 나는 죄인이고 앞으로도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나는 언제나 이기적이고 죄를 선택하게 될 거라는 거. 그 후부터 나는 죄를 범해도 숨기거나 좌절하지 않게 됐어. 근데 나는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 그것은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했다면,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했다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이 친구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후로 나는 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켜보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어.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으신가요? 나는 그저 그분이 하시는 일에 감사하고 놀라고 기대할 뿐이야. 이전에 나는 나의 죄성을 바라보며 낙심했지만 이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 지금 나는 항상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 이것은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야. 생생한 사실이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 팀한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는 변화되었습니다. 나쁜 사람에서 좋은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에서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Good person to an amazing person. 그녀는 이전에도 성실하고 도덕적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복음의 진리와 성령님에 대해 깨닫고 나자 불이 있는 사람,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놀라운 성령의 사람, 불이 있는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 살면 정죄받지 않는 은혜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비록 순간순간 죄로 인해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신 이 엄청나고도 이 놀라운 역사에 우리 날마다 감사하면서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게 하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 수 있도록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이들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마음에 기쁨 드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자리에서 함께 주기도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아 교통하신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만을 골몰하며 생각하며 고민하며 기대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각,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